안녕하세요.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왕의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14장을 강의하며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고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간도 기다리오니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한날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4장의 핵심적 주제는 이적적인 권능과 고조되는 핍박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두 적대 세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부패한 헤로드 왕이고 두 번째는 탐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군중들입니다. 2절과 3절은 13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들어가신 것은 그 시점이 1절, 2절 시제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사건을 듣고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헤롯이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헤롯을 떠나서 빈들에 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이 23절에 또 등장합니다. 23절 역시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셔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살인 강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같은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헤롯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사람과는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서 죽이게 되었는가 하는 기사가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양심의 가책으로 나날이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의 소리를 끊임없이 거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권력을 이용하여 그의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여 그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불을 뿜는 노여움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의 정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술에 취하여 헤로디아의 딸을 보는 순간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주 끔찍한 맹세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기회만 있으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의 정부 헤로디아는 이때다 하고 그녀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되는 겁니다. 헤롯은 생각지 않은 가운데 이런 궁지에 빠져 근심했으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주고 그 아이는 그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자기의 맹세는 사람인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맹세보다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맹세에 충실한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떠나고 마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나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워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범죄한 사람은 양심의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범한 죄를 감당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일생 동안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성령 충만받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서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은 무서운 죄를 범하고 양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회개 없이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치 않은 실수나 죄를 범함으로 양심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와서 사죄의 은혜를 받고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고통은 어떤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담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복수심입니다. 우리는 복수심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복수심 밑에는 분노가 깔려있기 때문에 성경은 잠들기 전에 모든 분을 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노여움을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시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용서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일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나 풀리지 아니한 분이 남아있다면 용서하고 해결하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생명 걸 만큼 분노할 일이 아닌 것 가지고 생명 걸고 분노하고 하려므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찔러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잖아요. 헤롯과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어중간한 믿음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어중간한 경건이 악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조소받도록 하는 것이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 가장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헤롯이나 가룟 유다나 빌라도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중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애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신별의 위협을 느낀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자신과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애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시는 소위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같이 계신 곳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으며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이셨는데 바로 베드로는 유령인 줄로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31절에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배에 오를 때 풍랑이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혹여라도 내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큰 믿음의 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이 자신의 맹세가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서 엄청나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맹세함으로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